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은 제 눈이 시원치 않아서 명확하게 읽지를 못합니다. 또 저 뒤에 자막이 있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환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곳에 제 옆얼굴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대로 우리를 감화 감동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일의 천재신학자 본 헤퍼는 그가 활동하던 1930년대에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여, 당신들의 주제는 이 세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네포는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다시 간곡하게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요, 당신들의 주제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살 길이요, 교회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우리 올랜도 중앙침례교회와 같이 이러한 공동체 교회도 되지만 이 안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은 나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앙 침례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성전이 나옵니다.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된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6년을 지어서 완성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분개해서 공격합니다. 46년을 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이것을 일으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성전이 자신의 몸인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전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즉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이 음성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의 구조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성전 마당입니다. 장막의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장막의 밖은 마당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마당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의 몸체가, 예수님은 그것이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몸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교회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해도, 아무리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한 번도 빠짐없이 자리를 채워도 그의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 말. 내가 아무리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 자동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 확신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연인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당, 성전 마당 사람들이란 뜻은 사실은 자연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좋아 자연인이지, 자연인은 뭐예요? 정죄되지 않는 사람, 죄가 씻기지 않은 사람, 말하자면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외면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죄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 사망한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긴 사는데 죽은 자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업신여기면, 웃어 넘기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나는 교회에 친구 만나러 오는 것이지 예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 큰 소리 쳐도 그에게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응이다,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나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신앙입니다. 성소. 이 장막 안에 있는 이 칸은 거룩한 곳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성소라고 하는 말씀이 19절에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옆에 있는 영어 성경을 잠깐 보시면 이 성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The most holy place 그랬습니다. 이 전체가 most holy, 가장 거룩한 플레이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세분하면 휘장을 중심으로 휘장 안쪽은 지성소고 휘장 밖은 성소입니다. 이 성소신앙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임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신앙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된 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속된 이름을 불러주시는 성경인데 그 부르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렇게 불러내어 세움은 너희를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네가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첫째가 떡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이에요. 복음의 상이에요. 두 번째는 금등잔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이 등잔이 그 속에 있어요.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또한 이 속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복음의 향기를 온 땅 위에 골고루 나누어 주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전해야 복음입니다. 전해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도 슬프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단어로 간단하게 요약됩니다. 하나는 do, 하라는 거예요. 하라. 사랑하라. 선행을 격려하라. 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명령 단어 하나는 don't,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성소신앙은요, 믿기는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 행함이 믿음을 따라가지 못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생산하고 행함은 믿음을 증명한다고. 그런데 이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안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더 많이 합니다. 이게 반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과반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성소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아직도 육신의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는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커넬 크리스천. 성소신앙은 커넬 크리스천. 저주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삶, 그저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심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구원받은 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목적인 지성소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이 지성소 신앙은 이 지성소에는 큰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마지막 대제사장.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휘장을 양쪽에서 장정 7, 8명이 이걸 밀어서 움직여주면 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먼저 하나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그곳에 들어가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얹어져 있는 속죄소,
그 앞에 제물을 가지고 서서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피의 제물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지성소 신앙을 겨냥하면서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이 휘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육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50절 5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말하자면 보혈의 제물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드렸을 때, 51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이 되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어요. 이 휘장은요, 두께가 30cm, 가로 세로 7m, 8m입니다. 이건 거대한 장벽이지 커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움직이려면 사실은 소가 한쪽에서 끌어야 돼요. 아니면 장정들이 7, 8명에서 한꺼번에 그것을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 않도록 양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붙들어 맵니다. 꼼짝 안 하게. 그런데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 그 말은 이것이 열려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휘장의 철폐입니다. 이 휘장의 철폐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몸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한 몸을 실질적인 제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 휘장이 철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속죄소 앞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 몸으로 제물 되었음을 믿습니다는 십자가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 anytime free pass.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휘장이 열려졌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대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단번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자유롭게 언제라도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앞에 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속죄소 문제입니다. 이 속죄소는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에게 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속죄소 한쪽 끝에 한 그룹을 세우고 또 속죄소 다른 한 끝에 한 그룹을 세우는데 이 그룹이란 수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가 양쪽에서 가운데를 향하여 구부려 서로 만나게 해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이곳을 지키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고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자 예수께로 이것이 완전히 위임됐음을 밝히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더니 몸을 구부려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한 그 동굴 안을 들여다 보았더니 자, 거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머리편에 흰옷 입은 천사가 앉아있고 또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져 있던 발 쪽에 또 다른 천사가 앉아있다. 무슨 모습이에요? 속죄소의 모습이에요. 속죄소의 이쪽 끝에 속죄소의 저쪽 끝에 그룹을 만들어 세우되 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보호하게 호위하게 그렇게 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시신 놓였던 그곳에 머리 쪽에 발 쪽에 천사가 앉아서 속죄소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속죄소의 모든 임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것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완성됐다.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직접 실질적인 속죄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복음 자체가 바로 속죄소의 음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형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깊은 영적인 해석을 그 한 말씀으로 세우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예수님께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예수님은 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제자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신다면 바로 여러분에게는 이 지성소 신앙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기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100여 명이 넘는 그 신학생들을 앞에 두고 설교학 교수가 들어와서 첫 시간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목회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순교할 각오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내가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내가 이 사역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 이것을 각오해야지. 내가 주의 일을 하니 죽음 같은 건 내 옆에 얼씬도 안 할 거야. 그걸 우리는 개꿈이라고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개꿈 꾸면 안 돼요. 적어도 사도 바울의 결단같이 이제 내가 이 육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서나 이 믿음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환경 따라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나 기쁜 거예요. 우린 이것을 절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쁨, 이것이 믿음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어디서나 기뻐하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학 교수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어느 때 어디서나 설교할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복음으로 전도하는 전도 설교, 선교 설교,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이 설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지금 첫 시간이니 앞으로 한 달 후부터 내가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을 지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앞에 나와서 설교해야 됩니다. 정말 한 달이 지나자 교수님이 오늘은 약속한 대로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을 내가 지목해서 부르겠으니까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십시오. 그래서 한 학생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을 보니까 얼굴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 얘기는 준비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왕이면 첫 시간인데 좀 뭘 좀 아는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불러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나가더니 100여 명의 신학생들이 있는 그 앞에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100여 명이 고개를 흔들면서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대답이 나는 그래도 뭘 좀 아는 사람한테 전하고 싶지 그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 아, 이 교수가 이런 황당한 친구가 다 있나 싶어서 내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용서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부를 테니까 꼭 준비해서 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시간이 찾아와서 다시 또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또 웃으면서 싹 나가더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하고 똑같이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모른다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한다고 갔으니까 이번에는 다 같이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알면 됐습니다. 그러더니 또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아, 설교학 교수가 참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다음 시간에는 꼭 준비를 해와서 설교해라. 세 번째 시간 그 친구가 또다시 섰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질문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우리 잠깐 상의할 게 있다고, 잠깐 시간 좀 달라고. 그래서 교수도 또 그 설교할 사람도 잠깐 나가 있고 학생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아주 좀 힘들게 만들자. 그래서 한 50명은 안다 그러고 한 50명은 모른다 그러자. 그래서 상의가 끝났으니 들으시죠. 그래서 설교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 하는지 상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됐다고. 그러면 무슨 설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50명은 모른다 그러고 나머지 50명은 안다 그랬습니다. 너 오늘 이제 골탕 좀 먹어봐라 그 말이지. 그랬더니 이분이 딱 웃으면서 그러면 아는 분이 모르는 분한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교수님이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복음적이고 교회적인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제자훈련 모임, 목장 모임, 기관 모임, 친교 모임, 이런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는 모두가 마음을 다해 입을 넓게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도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래서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를 증거하는 교회.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갖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할례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살아있는 올랜도 중앙침례교회 돼요. 그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회에서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